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서로 친교도 못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얼마나 주일날이 그리워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서로 만난 것이 예전과 다르게 더 친밀한 그 만남으로 우리가 더 만날 수 있으니 좋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은 심정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이제 실내에서도 벗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의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생각 속에 인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믿음 속에 인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에 정답은 로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조각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학생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컨닝한데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뎅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던 다른 학생이 아무래도 오뎅은 아닌 것 같아서 그 학생은 어묵 그랬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거리를 이렇게 보는데 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상상 밖의 대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도 퇴보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가꾸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 필요합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느끼곤 하는데 제가 20수년 전에 백두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노예에서 그때는 저 북한 접경에 있는 길림성이라든지 단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북한 선교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동도 가고 길림성도 가고 압록강 주변도 이렇게 갔는데 귀양 갈 바에는 백두산도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백두산을 가서 새벽에 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렇게 잡상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잡상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데 거기서 골동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팝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냉면 한 그릇 값이 3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골동품을 파는데 저는 사실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동료들이 하나 사줘라. 혹시 저것이 진짜 고려 청자일지 누가 아냐. 뭐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혹시 또 갑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홍영이나하고 하나 뭐 미쳐봐야 또 번전이고 그래서 하나를 사가지고 애지중지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짐을 풀 때 저희 아내에게 제가 자랑을 했어요. 아니 이게 얼마짜리일지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 사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집사람의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하는 말이 여보 뚜껑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뚜껑도 없는 거 사온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가 있는 것을 가져왔다 그런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믿음이 꼭 좋을까? 골동품 믿음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크면 좋지요. 그러나 좋은 믿음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는 상황을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좋은 믿음이 능력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삶의 방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믿음의 문제가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 살펴보더라도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600번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빼버리면 정신나간 짓을 하는 사람일 것이고 허망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신의 환경 더 나아가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인생을 가볍게 살고 힘있게 사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 우리가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믿음은 생성되고 성장하고 성장되지 못하면 믿음도 퇴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이를 고치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치신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겨자씨만한, 겨자씨는 가장 적은 씨앗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산이란 말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산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산도 말할 수 있지만은
영생의 문제, 내가 처한 상황, 내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 크기도 되지 못한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즉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겨자씨 속에 있는 그 겨자씨는 적지만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생명력 있는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처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할수록, 이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지는 것인데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커지면 내 인생도 커진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인생을 승리하려면 묵은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에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이 좀 묵었다, 이렇게 묵혀져 있다, 이렇게 묻혀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앞이 캄캄하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방에서 우리가 밝음으로 나가려면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양초를 구해서, 성냥을 구해서 불을 밝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정말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는 믿음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타깝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 처지가 먼저 생각나고 내 어두운 환경이 우리 앞에 먼저 드리워져 있고, 내 한계가 생각나고 내 경험, 더 나아가서 소유와 지식,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상황을 먼저 헤아려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버렸습니다. 내 환경이 어떤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버렸어요. 왜? 목사는 적어도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야 되고 내 상황 속에 묻혀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래야 목사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 매일 같이 보고 들은 것이 제한된 인간의 몸부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사무엘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목소리는 안 듣고 엉뚱한 이상한 목사들의 목소리만 높은 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상실해버리고 묵어가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더 나가서 보면은 보도되는 것이 사건과 사고 소식이요, 부정과 부패, 당리당략, 사리사욕의 이야기만 들립니다. 부동산이 어떠니, 금리가 어떠니, 더 나가서 지진과 전쟁, 성폭력, 사기, 그리고 누가 무슨 폭력을 행하였다더라, 누가 죽었다더라, 그런 소식만 들린다, 그런 말입니다. 보도가 나올 때 암 환자가 기도를 했더니, 코로나 환자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런 소식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물러가고 사회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식들은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듣는 것이 세상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이 불신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 불신에 갇혀져 버린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 환경에, 내 처지를 지배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허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파주에 가면은 마장호수가 있어요. 마장호수에 보면 출렁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오래전에 출렁다리가 있단 말을 듣고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갔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한 발자국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얼마 전에는 한번 갔는데 문제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해소됐어요. 건너갔는데 그쪽에 팻말에 써져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다리를 설계할 때에는 1200명이 다리 위에 올라가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건너올 때 100명도 그 안에 걸은 사람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더 신뢰가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믿어졌어요. 건너올 때는 어때요? 더 가벼운 마음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비행기를 탈 때 저는 주로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많이 타기 때문에 이륙하기도 전에 깊이 잠이 들었던 것을 저는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리를 건너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장 선하신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것은 다 믿음의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분명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정말 작정하고 안 믿으려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을 진실되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인생이 펑크났을 때 사용하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환상을 믿음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허울 좋은 믿음, 식상한 믿음, 포장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이제 떨쳐버리고 신실한 좋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야 되겠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 믿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우리 고백적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다 무엇에 근거해서 응답받는 삶이 되냐면 내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기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은 너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은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적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적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내 큰 믿음으로 믿을 때 내 인생의 크기도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으로 큰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크신 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양치기 가정에서 8번째 아들로, 그것도 막내로 태어난 그래서 목동으로 살아야 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중에 하는 고백을 역대상 28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 감히 왕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한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손에 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고 크게 하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 때문에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언제? 좋은 믿음을 가질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한번 봐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인간이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 길로 나갈 때 그에게는
패배와 멸망만 있었다. 파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절망할 것입니다. 제가 뉴스거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만 바라본다면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안할 때는 펜을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지금까지 산 것이 네가 살았냐? 내가 살게 했냐? 지금까지 한 것이 네 힘이었냐? 내가 하게 했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봄의 법칙이 그거예요. 바라봄이 세상적인 거 바라보면 흔들린다니까요. 실망스럽다니까요. 절망이 주어진다니까.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태양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그림자만 보이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서 있으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불안과 공포, 슬픔, 걱정의 그림자가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고 빛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이 보여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산을 옮길 믿음을 갖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현재 상황, 현재 처지를 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데 고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낫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믿음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의심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질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 앞에 있는 산의 문제,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산과 같은 문제들이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산의 문제를 의심 없이 해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나 같은 사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의심을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늘 문제를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부수려는 그것들을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들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중에
확신을 가졌어요. 무슨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냐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줄 너는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응답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면은, 그런데 왜 못하느냐? 사탄 마귀가 꼭 방해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기도 외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 열심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기도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힘써 나와서 기도하시고,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제가 단순히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쫓아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난 채 한다고 해서 태어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더도 덜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위기 속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성큼성큼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에 적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도 있습니다. 인생은 믿음에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큼성큼 다가오 주셔서 여러분의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 함께 세상을 걸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